네, 여러분, 제가 신대원을 가기로 결심을 했을 때 저를 아끼는 많은 지인들이 제게 책을 한 권 권해줬습니다. 그 책은 바로 김남준 목사님께서 쓰신 저서인데요.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라는 이런 책 제목이었어요. 책의 제목에서부터 벌써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라.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이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실제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책이고요. 이 책은 5만여 신학도들의 가슴에 불을 지른 책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저를 사랑하는 지인들이 이 책을 전해주니까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이 책을 막 읽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 가슴에 와닿지도 않고 별로 저는 너무나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의 진가를 알게 된 것은요, 신대원 3학년 때, 즉 졸업을 앞둔 몇 달 전에 이 책을 읽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대원 3년 동안 신학도의 길을 겪으면서 또 3년의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가슴 아프게 교회를 옮겨야만 했고, 또 한 달 사례비 60만 원을 받아서 학비를 내고, 또 그리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또 결혼까지 준비했다는 놀라운 사실 아세요? 이러한 삶을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정말 쉬운 삶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나? 이 책 제목이 너무나 제 가슴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다가 실패와 좌절의 맛을 맛보고 나서야 정말 이 길의 참된 의미도 알게 되고, 또 이 길을 걸을 때에 정말 필요한 준비와 결단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베드로는 정말 어떠했을까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떠나고 그 물고기를 잡으러 제자들과 떠났던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지요. 베드로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빈 무덤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예수님을 피해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요한복음이 20장으로 끝나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20장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모든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20장으로 끝나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21장을 요한 저자로 하여금 쓰게 하시면서 실패의 순간에 어떻게 다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21장에서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셨고,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며 큰 물고기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엄마 리더십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고기와 떡으로 이렇게 아침을 차려주시면서 그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좀 적용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도의 첫 번째 부르심은 예수님을 최고의 사랑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요. 저는 처음에 이렇게 신대원을 가기로 했을 때 아버님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왜 이 좁은 길을 가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려고 하니?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반대를 심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면 이제 경제적인 모든 것을 끊을 테니까 네가 알아서 1년 동안 준비해서 알아서 시험을 보고 알아서 다녀라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죠. 처음에는 참 야속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지금 어떻게 해요? 가족들을,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는 거죠. 이 말씀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족을 미워하라 이런 말씀이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최고의 사랑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이 반대하셨지만 그것마저도 저를 향한 사랑이었지만 저는 그때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아버지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렇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참 이 길을 가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후에 생각을 해보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사명자들에게 있어서 진짜 살아갈 가장 큰 힘이 된다라는 것도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길을 조금씩 걸어가다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니까 제 사랑이 조금씩 변질되어지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제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고 제 눈이 다른 것을 보게 되고 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지는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회개하고 또 지금도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어떠했을까요?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만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서 따랐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는 것을 봐야 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너무나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파송하셨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사람으로 나오지만 헬라어의 원문은요, 이것들보다라는 사물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보는 이 사람들, 또 네가 보는 이 사물들, 보이는 배, 그리고 많은 물고기, 그리고 네가 심지어 사랑하는 어부의 직업까지도,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다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셔요. 베드로가 두 번째로 주님, 그러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근심하여 이릅니다. 이 근심하다라는 말은요, 고통을 느끼다, 심각한 내적 진통을 앓다라는 표현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똑같은 질문에 베드로는 고통을 느꼈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도대체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예수님이 로마 병정에게 잡혀갈 때 자신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된 그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참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질문 다음에 공통적으로 하신 예수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반복된 사명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명 이전에 우리가 정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연말이 되면 우리가 새해에 순장님들을 이렇게 다락방에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장님들을 만나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역훈련생이나 또 쉬는 순장님들에게 말합니다. 집사님, 이제 2019년에는 순장으로 영혼의 목자로 섬기시면 어떠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순장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목사님, 사람을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를 아무리 살펴봐도 제가 그런 순장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죠. 그러면 꼭 저는 이 요한복음 21장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양을 먹이고 치라 했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능력이 크니? 네가 스펙이 좋니? 네가 무언가 더 찬양을 잘하니? 아니면 사람을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스카이 제선이라는 목사님이 종교에 죽고 예수에 살다라는 책을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와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쓰는 존재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종교적 소비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또 큰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큰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고 또 자신의 섬김에 보상을 기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탕자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주고 잔치를 여니까 화를 내면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큰아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종교적 행동주의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탕자 종교적 그 소비주의자, 또 큰아들 종교적 행동주의자, 이 둘은 모든 것이 다 그 무언가를 얻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작은 아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아버지로부터 빼앗기를 원했고, 또 큰아들은 그 무언가를 빼앗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차이만 있다라는 거죠. 즉, 이 탕자나 큰아들이나 진정으로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이 작은 아들도 집을 나간 탕자, 또 이 큰아들도 아버지의 마음과 또 아버지의 관계가 아직 집중되지 않은 집 안에 있는 탕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책의 내용에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자들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더 사랑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보다 뭔가 결과와 열매, 성과에 그 야망이라는 덫에 빠져서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종교적 소비주의자 탕자와 같은 삶, 또 우리가 종교적 행동주의자와 같은 큰아들과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전 그 대학생 때 CCC에서 1만 명 그 수련회를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1만 명이 여름 7월에 함께 모여서 집회를 한다는 거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김중근 목사님과 함께 했던 백문일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막 외치면서 가슴이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친 다음에 우리가 항상 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김중근 목사님이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건데요.
저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 거의 많이 졸았습니다. 너무나 죄송하게. 왜 그랬냐 하면 너무 그 전에 열띠게 뛰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80세 어르신이 정말 이 10,000명이나 되는 이 정말 비좁은 환경에서 스피커도 잘 안 되는데 막 설교를 듣다 보니까 제가 많이 졸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동역자도 많이 졸았는데요. 저와 이 동역자들이 그 졸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김중근 목사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 눈물을 좀 흘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의 꿈을 또 갖기도 했어요. 그래서 김중근 목사님의 예수 칼럼에 대해서 보게 됐더니요, 어느 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우주 최대의 러브 스토리이다. 십자가는 예수가 하나님과 나의 이름을 부르다가 죽은 곳, 예수가 한 손으로는 내 손을 붙잡고 또 한 손으로는 하나님 손을 붙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이 십자가이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손으로는 내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수고로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도 최고의 사랑을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청교도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천국보다 하나님이 있는 지옥에서 살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참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천국에 있지 지옥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청교도 신학자의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을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천국보다는 하나님이 있는 지옥에 살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비록 비좁고 험할지라도 예수님이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도 올려드리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영광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이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금성사 광고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말들이 좀 있었죠. 여러분, 우리는 선택으로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요, 저는 올 한 해를 이렇게 지내면서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선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 드라마에 애신이라는 김태리 씨의 이병헌 씨를 향한 이 대사를 보면서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제가 그렇게 결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애신이의 명대사입니다. 나도 그렇소. 나도 꽃으로 살고 있어. 다만 나는 불꽃이요. 거사에 나갈 때마다 생각하오 죽음의 무게에 대해. 그래서 정확히 쏘고 빨리 튀지. 양복을 입고 얼굴을 가리면 우린 얼굴도 이름도 없이 오직 의병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꼭 필요하오. 할아버님께는 잔인하나 그렇게 환하게 뜨거웠다가 지려하오. 불꽃으로 죽는 것은 두려우나 난 그리 선택했어. 아멘이신가요? 네. 멋있지 않습니까? 네. 불꽃처럼 그렇게 환하게 뜨거웠다가 지고 싶다라는 거죠.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꽃처럼 뜨거웠다가 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불꽃처럼 뜨거웠다가 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네, 불꽃처럼 뜨거웠다가 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불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시고 죽음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오늘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젊은 시절은 자유입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닌다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의 노년의 특징은 제한이라는 거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게 되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베드로가 처형되기에 앞서 두 팔을 벌려서 십자가의 횡축을 지고 로마 병정에 의해서 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묘사한다고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가 십자가 처형의 예언을 받았다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요.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여러분, 어떠한 죽음으로라는 이 단어인데요. 요한복음에서 이 어떠한 죽음으로라는 이 단어는 3번이 쓰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한 번 쓰였고 나머지 2번은 예수님에게 쓰였는데 그것은 모두 예수님의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또 요한복음 18장 32절에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즉 예수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바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표현을 베드로에게 그렇게 똑같이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얘기는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예언이 적중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내가 다 기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도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작가 터툴리아는요, 이 구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베드로가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서 묶였을 때 남에 의해 띠띠워졌다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주 65년, 67년경에 네로가 통치할 때에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저자 요한이 베드로의 십자가 처형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라고 말씀해요. 즉 여러분, 당시에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폄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리끼는 것이었어요. 또 여러분, 로마인들이 생각했을 때요,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무서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다고요? 베드로가 죽었습니다. 저자 요한은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가 성공해 보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거리껴 보이고 헬라인들이 봤을 때 미련하게 죽은 것 같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베드로의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깊이 묵상할 게 있습니다. 우리도 올 한 해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살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성공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우리가 많은 손해를 봐서 뭔가 많은 열매를 가지지 못한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자신이 정말로 가질 수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사업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많은 손해를 봤던 그런 성도님을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직장 상사의 억울한 그러한 폭언 가운데서도 그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그 형제님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 예수님을 또 따르면서 정말로 교회의 리더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젊음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결혼까지도 뒤로 물러서야 했던 그런 자매님들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입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걸어갔던 이 길이 결과적으로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열매가 없어 보여도 예수님을 따른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참 올 한 해를 믿음 안에 살아왔던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올해 우리 순장님들을 살펴보니까 신임 순장님, 다락방을 처음 이렇게 섬기면서 심장이 너무 뛰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 저 우황청심원 먹고 다락방 인도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매 다락방을 가면서 본인이 한 번도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우황청심원을 먹으면서 그렇게 다락방의 순원들을 사랑하며 섬겼다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또 어떤 순장님은요, 그런 말을 해요. 다락방을 섬기면서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랬더니 어느 순원이 순장님에게 그러더래요. 순장님, 내년에도 순장 사역 하시나요? 그 순원이 보기에도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순장님이 그랬습니다. 물론 당연하죠. 왜냐하면 저는 종이니까요. 종은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저희 순장님 중에는요, 분당 우리 교회 14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순장 사역을 계속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그분이 딱 올 한 해를 한 단어로 표현하라 보니까 찰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로 모든 것이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14년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게 감사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이렇게 찰나의 순간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치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부어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참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을까를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금요 기도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서 올 한 해를 이렇게 보내오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우리의 눈물을 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해에도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가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졌다면 오늘 이 밤에 예수님 가장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